여러분께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8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총공회가 열렸는데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 박하며 심각하게 토론하고 의논한 끝에 기도한 끝에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후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과 음행의 습관과 구약에서 금기했던 더러운 음식 먹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의가 분명해지면 확정되면 이제 신앙의 갈등이 차차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면 모든 문제가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이 없을 때, 믿음에 확정이 없을 때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내 믿음이 확정이 되면 인생의 문제는 간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다 간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확정되면 문제가 단순해지고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가 뭐냐? 베드로 사도의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유다와 실라를 같이 대동하고 안디옥에 왔어요. 이들은 결정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읽습니다. 그들은 결정된 메시지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 말이지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에게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폭포수처럼 솟아냈고 들불처럼 끓었던 논쟁이 순식간에 제압이 되고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3절과 36절 사이에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결의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를 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말과 행동은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수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비교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바 즉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왔잖아요. 그는 자기가 설교하고 선언한 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이곳에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 사도는 순식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할례자들이 혹시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순식간에 겁이 확 질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살짝 그 뒤로 빠져 도망갔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러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안 되겠다 하고 유혹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유혹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젖어왔던 전통과 문화에 빠져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조차 실패를 했고 바나바조차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옛날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식으로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말이지요, 마음에 외식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들, 점치고 세상 문화에 찌들었던 그 모습들, 자꾸 믿음이 견고해지다가도 순식간에 빠져들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맞긴 맞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더 변해야 되는 것 아닐까? 더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 더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닐까? 더 착한 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교회 가서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 보혈에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퍼붓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데 이 정황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살펴보았어요. 또한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격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인격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있는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인트, 성인이 아니에요. 한 부분에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능력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고 비인격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자란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와 바나바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혔고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차지했잖아요. 특별히 바울사도는 설교와 변증이 뛰어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나 변증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는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담을 잘했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도봤고 실수를 한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사도가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소로 돌아간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강력하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보증을 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여러분 그 인격에 있어서 뒤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10만 많은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은사는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아주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초대교회에 왔고 나중에 바울이 왔기 때문에 후배잖아. 나이도 그렇고 한참 동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에 들어온 뒤에는 서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꾸준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5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직장에 출근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역을 할까 하면서 의논을 하는 것이지요. 함께 밥을 먹고 선교 전략을 짜고 참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개성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합해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살펴볼 메시지는 양육의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복음에 반응했던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2차 전도여행은 그러니까 전도여행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한 양육여행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진로를 1차 전도여행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인도했어요. 소아시아에 전했던 그 복음을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셔서 유럽의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36절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 전도했던 사람들, 거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줬던 사람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이 몹시도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찾아가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드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서나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것이 몹시 궁금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은 그에 어떻게 됐을까? 혹시 시험에 들진 않았을까?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진 않았을까? 혹시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연약한 그들이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불타는 마음으로 이제 바나바에게 그들을 돌보자 그리고 가진 것이지요. 특히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지요. 제가 정말 저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신경이 써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애틋한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에게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나는 지금처럼 잘 사는 것이 불편해서 못 쓰겠어. 형제들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기도 있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는 어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목자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대로, 험한 대로, 힘든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덜 입고 덜 먹지만 오히려 그것이 행복인 것이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7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아멘. 여기 요한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수종자로 돕는 자로 헬퍼로 함께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는 것이지요. 마가는 전도 여행을 간다니까 나도 신나서 따라간 나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고생 개고생이에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형편없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예수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럽 겁이 나는 것이지요. 불편했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여튼간 모든 것이 다 불편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막상 떠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하차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1차 전도여행 때 있었어요. 아마도 이때 바울 사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모양이에요. 그래서 맺힌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마가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편한 거예요. 먹을 것이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나바는 또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화가 났어요. 안 된다, 못 간다. 두 사람은 감론을 박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좀 지나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둘이 헤어지게 되었다. 도대체 바나바와 바울 사도 사이에 헤어질 정도가 뭐가 있겠어요? 마가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아주 큰 일 앞두고 둘 다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니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네?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실수가 있게 생겼나? 없어요. 바라보지 마세요. 없어. 절대 없어. 자,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을 갖추지 않고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를 할 때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나와 같지 않다는 것. 왜 내 생각을 몰라주냐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식대로 생각하지 않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이해하지 않지?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이야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사탄의 공격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도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 여러분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양보해야 돼요. 합쳐서 100점 하면 돼요. 남편이 70 생각했다면 내가 30,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면서 수그러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레슬링장이 되는 것이고 격투기장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싸우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들이 싸우면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평신도들이 싸우면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서로 싸우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나 엄마를 따라가야.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느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너지고 존경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보면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싸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바울 사도나 바나바는 하나님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나는 선거 기간 동안 빨간색 넥타이도 안 맸고 파란색 넥타이도 안 맸어요. 혹시나 할까봐. 여러분, 예? 빨간색을 매면 빨개입니까? 파란색을 매면 거식입니까?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취향의 문제, 체질의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를 막 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막 그냥 축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냐 악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취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부터 조심해.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해요? 최수종이는 한 번도 안 했대. 장모님이신데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이 거짓말. 아마 안 했다고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만 의견이 다르니까 싸울 수 있지요. 여기 있는 저 김진명 집사님은 절대로 안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나 너그럽고 아내가 너무나 상냥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싸우잖아요. 아닙니까?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 해야 돼요. 완전히 KO시켜서는 안 된다. 부부싸움의 법칙은 KO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대3으로 하든지 8대2로 그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돼요? 이게 조금 지나쳐서 상대방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자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그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찔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찔려서 그런 걸 그냥 계속해서 묻고 막 이렇게 하면 그가 KO 되니까 그 장대로 내버려 돼. 근데 여러분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마귀가 장난하고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35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은사와 생각이 취향이 다른 두 사람이 헤어져서 일하도록 조용히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 때문에 신경질 때문에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망했느냐 흥했느냐 이걸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와 다툼과 헤어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헤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가가 실수한 것이다. 사람은 다 실수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도 데려가야 한다. 이 연사 심차게 외칩니다.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소문난 인격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걱정이 됐어요. 마가가 또 이렇게 갔다가 팀워크를 깨면 어떻게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놈들 때문에 그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같은 팀에 넣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를 이런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나름 깊이 생각했고 바나바도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닐 때, 상대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한 발 양보하자. 누가 틀렸다, 누가 옳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 다 맞아요. 저 사람 입장에선 저 의견이 맞는 것이고 이 사람 입장에선 이 의견이 맞는 것이지. 둘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마가를 두둔하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지 친척이니까 뭐 끼고 논다. 이렇게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서로 용납이 안 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나바가 어디를 데려가느냐.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쿠브로로 갔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쿠브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지요. 이 섬에 갔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그때 가서 뭘 했느냐. 나사로 아시지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40살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쿠브로라는 섬에 왔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마가와 같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 온 섬 97% 이상 그때 그 섬이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한 일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주장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했던 마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그에게 심령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유다와 실라 가운데 특별히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갔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지요. 이제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감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잘 만나야 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참 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 많이 헤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과 뜻이 맞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동업은 문제인 것이지요. 왜냐? 잘 되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이게 문제고 안 되면 이익이 없으니까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힘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헤어질 때 인간은 가슴앓이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것이지요. 그 헤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 일생일대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다가 아니,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향한, 그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왕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헤어질 때 얼굴 붉히고 고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다 그래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의견이 다르기에 헤어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마가를 그때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마가가 이 생명의 복음 전하면서 성경을 썼지요. 뭘 썼습니까?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때 한번 실수한 것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는 정말 인생의 패배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기회를 얻고 기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회복되었고 살아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에 그렇게 묵상하지 마세요. 정말로 죽음에 묵상하지 마세요. 아픔에 묵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여러분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고 헤어짐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안타깝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시 기회를 줘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를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헤어짐에 아픈 상처가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또 딴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그 일이 아니고 딴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마가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야 말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정말로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